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몰과 세겜은 성읍 사람들에게 야곱의 가문과 통혼해서 한 민족이 되자고 자기 족속들을 설득을 해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할례를 장성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쉽게 회복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할례로 인한 고통으로 누워 있어서 3일이 지나고 아직 그들이 움직이기가 부자유스러울 때 오늘 성경은 야곱의 두 아들들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하몰을 포함한 세겜을 포함한 모든 남자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야곱 가문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며 교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일입니다. 세겜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고 한 민족이 되면 야곱의 제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의 본심을 감추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통혼을 통해 자유롭게 장사하며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처럼 야곱과 자기 백성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해 복수하려고 한 것처럼 세겜 사람들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할례를 받기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할례라고 하는 신앙적 계율, 신앙적 행동이 인간의 목적, 그것도 악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략되어 버린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이렇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성취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쓰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심각하게 아들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복수를 주도한 것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디나도 그들과 함께 레아의 소생이기 때문에 두 오라버니가 생명을 걸고 이 일을 도모한 듯 합니다. 두 형제는 세겜 사람들의 할례를 받고 회복 중에 있을 때 기습해서 하몰과 하몰의 집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디나를 구출합니다. 두 형제의 열정과 폭력성에 대해서 후일에 49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죽음 직전에 유언을 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명예를 위해서 보복을 했지만 죽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약탈 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명예를 위한 보복 행위가 용납되던 시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그곳에서 약탈하는 행위는 이것은 강도요 도둑질입니다. 이들은 심각한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그들의 복수는 대단한 이기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 하몰과 협상이나 복수전에서 침묵을 지켰던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야곱 가족을 혈통적으로 와해하려고 하는 유혹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 12지파를 혈통적으로 보존하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시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방법들로 지켜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반해서 디나의 겁탈 사건과 보복으로 인해 이스라엘 집안과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통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겜의 집안을 진멸해버림으로써 오히려 교류가 절단났고 서로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 족속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환경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세상에 의존합니까?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진실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세겜 족속들을 의지하려고 시도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바로 이어지는 35장에 가면 비로소 그들이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이 과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곧바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신앙적 태도가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세상적인 욕심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을 잣대로 삼아 살게 하시고 나의 본 모습을 바로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도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은혜 누리는 은총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의왕 중앙의 복된 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